느헤미야 13장 2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49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새벽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눈앞에 닥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정말 눈노떡 사라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역사를 좀 제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찾죠.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시원하게 뻥 뚫리고 이렇게 상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나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땅에 내 마음을 여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줄 그런 사람 어디 없나? 하나님도 이렇게 세상을 보시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눈동자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시다가 그런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들어서 쓰시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그 영적인 암흑기와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가 자기가 복무했던 파견을 받도록 허락을 받았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다가 12년 동안의 재임 기간을 열심히 헌신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 제32년에 왕을 보러 갑니다. 곧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출장을 잘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완벽하게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되어짐이 아니라 정반대로 느헤미야의 없는 시간을 틈타서 마치 나라가 망하기 직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설만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제사장 누구요? 기억하시나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 누구를 하나님의 전뜰 안에 방에다가 모셔놓죠? 암몬 사람 도비아를 하나님의 전뜰에 있는 방들을 부셔서 방들을 크게 넓혀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기물들 11조들을 갖다 놓았던 그것들을 다 옮기고 거기에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줬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황당한 상황을 타개해버립니다. 깨쳐버립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쳐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될 물건들을 다시 채워넣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네요. 노래하는 자들이 없이 성전이 고요하기만 합니다.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시간 동안 이 지도자들이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 지지 맙시다. 이러고 자기도 안 하고 일반 백성들도 안 하게끔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시대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편의를 제공한 이 민장들의 이 얄팍한 생각. 하나님은 뒷전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일단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조금 우리 세수 부담을 줄입시다. 11조 잠깐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안 한 겁니다.
하나님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다 전리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난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만 해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1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그렇게 열심히 다들 힘을 냈는데 뭐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이렇게 한순간에 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그때에 안식일 날이 다가온 거죠. 느헤미야가 안식일 날 또 이렇게 시차를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얼른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또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때에 내가 본즉이라는 말, 이 원어적으로 보면 상세하게 살펴봤다는 겁니다. 구석구석 살펴본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의 성품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여간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불을 켜고 쫓아다니면서 살피는 겁니다. 뭘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가 계속해서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깊숙이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딱 되니까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시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열심히 읽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가장 그들이 마음에 담고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4계명이 뭘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깊이 있게 뿌리 내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겁니다. 포도주도 담고 그거 갖다가 자기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온갖 것들 다 팔고 장사하는 거죠. 재밌는 건요, 순서가 원래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두로 사람이 차라리 와서 저 페니키아 상인들, 이 사람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로 사람들 상업이 발달해서 이 사람들 얼마나 화폐가 발달했던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성전세를 낼 때 무슨 세계를 드렸다고요? 두로 세계를 가지고 요거 편리하게 써먹기 위해서 두로 세계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화폐가 발달했다 그러면 뭐가 성행했을까요? 상업과 무역이 성행하니까 이 화폐가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상인들이 곧 두로 사람인데, 이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안식일에 장사하면 돈이 짭짤하게 벌린다는 걸 알고 거기 와가지고 아예 장사에 진을 치고 장사판을 벌린 겁니다. 이게 먼저 기록되어도 기가 막힐 일인데 앞장서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다 백성 가운데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이방인처럼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어느 날이요?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멸망 직전과 그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살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준행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도 많은 유다 사람들과 많은 상업을 하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속된 일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20여 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경고하셨어요. 거룩을 훼손하지. 안식일을 구별하라. 이 날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의 날, 말씀의 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날이잖아요. 과감하게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이고 두로 사람이고 경계가 없어진 거죠. 돈에 눈이 멀어지면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방향으로 경주해버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이 뭐야? 그게 뭐야? 아니,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아니, 굶어 죽은 다음에 거룩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묻어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육신을 치고 우리의 욕망과 소욕을 치는 겁니다. 자신을 쇄신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겁니다.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자기들의 삶의 좋은 것들에 막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니까요.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 궁에서 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냐가 전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구원을 위한 축복의 계획만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거룩을 훼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노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주일을 지키고 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과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일에 녹여내야 됩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라. 이날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 필요로 하는 것들에 잠시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주일에도 우리가 무언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덮어놓고 안 볼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 지금 우리가 안식일 안 짓다고 하나님 심판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죠. 느헤미야는 안 겁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안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위기의 순간, 가슴 아픈 순간에 느헤미야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 경제 논리에 물들어서 이거 뭐 민장들이고 귀인들이고 할 것 없이 평민들이고 할 것 없이 그저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까지 장사하는 일로 사람들이 바쁜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오늘 짭짤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마치 한국에서 있었던 장날처럼 생각하는 거죠. 오늘 가면 장사 잘 되지. 경쟁률도 떨어지고 오늘 가면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거기에 눈이 머는 순간 느헤미야 한 사람은 알았던 거죠. 이 일이 제재되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으면, 단절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거룩으로 쳐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했었던 그 시절로 우리가 더 악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느헤미야는 말씀 안에서 깨달았던 사람인 거죠. 그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뭐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사상적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보는 철학을,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벽하게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큼 저 사람 이상해졌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 물불 안 가리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했으네. 사람들이 느끼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귀인들이 얼마나 술수를 잘 쓰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이 잘 되어 있던지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 지키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도 여기를 출입하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알아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세웠습니까?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웠다고요. 젊은 사람들, 정말 정의 위에 이글거리는 불타는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신복들을 성문을 지키도록 한 거죠. 구별시키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누누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구별한다. 의로움, 구별함, 이런 의미가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주의 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삶 속에서 무엇을 세상과 구별하고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의 행실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말씀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어제보다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으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본향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안식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날짜를 계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안식일은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이 그런 고백입니다. 22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신자본주의 경제 안에 살잖아요. 시장 경제 안에 삽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사나요? 돈 없이 못 삽니다. 경제활동 해야죠. 그래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뭘 구별하라는 겁니다. 뭘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구별하라는 거죠. 그 의식은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 마.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달라야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야죠. 제가 어느 카툰에서 본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여름 성경학교를 재미있게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그 엄마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데려가려고 가다가 길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섰어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서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두 엄마가 서 있는데 횡단보도 신호 저쪽 건너편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이렇게 막 이 뜨거운 여름날 여름 성경학교 끝난 그날 막 청소를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한 엄마가 아이 얼굴을 탁 쳐다보시더니 아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 이 뜨거운 여름날에 청소하고 싶어? 저렇게 안 살려면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한 엄마가 아이의 귀를 이렇게 막더니 자기 얼굴을 보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 건너에 계시는 저 환경미화원 아저씨 보이니?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저런 환경미화원 아저씨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세상을 네가 만들어 드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단다. 제가 이렇게 짧은 카툰 만화에서 본 내용인데 잊을 수가 없는, 지금도 생각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향방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으면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오는 아이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비춰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어떤 방법으로요?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거룩을 생각하는 단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영적인 암흑기, 경제적인 암흑기,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의 창을 닫으시고 외면하신 게 아니라 이 거룩을 생각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도 깊숙이 뿌리 내려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암울하고 경제의 논리, 세상의 이치,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일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자꾸만 세상길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결법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을 외치며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그 한 사람,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